오늘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60절까지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김강희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마메야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거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만 겨우 보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제 총독으로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그가 다른 시간을 허비할 것도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을 성벽을 완공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수많은 주변에 방해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죠.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한 지도자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집집이 자기 집 앞을 스스로가 파수해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는 힘을 다해서 자기 집 앞을 파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조그만 교회가 정말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지어서 이제 교회를 완공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계속 기존에 있던 성도들만 나오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것을 대출했던 것들을 갚아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큰 문제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교회는 쉽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부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대출을 과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공사를 하고 방비를 다 하고 이제 안정된 성 안에 성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되었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지금 인구조사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민장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각기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돌아온 자들의 계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돌아온 자들의 계보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에 스룹바벨이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마음으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함께 또다시 2차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귀환을 하고 귀환했던 사람들, 포로 귀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명단을 입수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명단을 입수하고 그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은 성전 재건 사업이 쉽지 않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멈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기득권자들이 계속 이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모두 다 거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들을 다시 재정비하자. 그들을 재정비하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이제 새롭게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존에 여기 우리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지금 이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고 성벽이 완공이 되고 안전한 예루살렘 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만이 당신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나가더라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기 위해서 명단을 확보했다.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의 명단이 바로 8절 이하입니다. 바로 자손이 2170명이요 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이러면서 쭉 그 자손들의 대략적으로 명단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이름들, 특별히 이제 족장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면서 이것이 이제
6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69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60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명단이 계속 기록이 되어집니다. 명단이 기록되어져서 나중에 보면 60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는 제사장 그룹들도 있었고 레위 그룹도 있었고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돌아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게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외에 흩어진 사람들을 저들을 다시 초청해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감동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고민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을 주님 다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